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밝힙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힌 것이다 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택연금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먼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체포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자,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자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드로비모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분명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정해져 있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벽에 보면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그로 인한 사형 선고는 본인 책임이다. 이방인이 성전 내부 유대인의 뜰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드로비모는 결코 바울을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으니 성전에도 당연히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억측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일부러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모함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일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밖으로 끌려나가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체포하고 영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졌는데 사실 바울은 거기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를 머물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모함,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 모함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너희 이방인, 에베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된 것에 대해서 듣고 일부 성도들이 낙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연금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택연금된 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32절이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바울의 신문에 참여했던 이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 연금된 것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본문을 보면 은혜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여기서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계획, 행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일들을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계획, 이 경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계시였습니다. 자,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는 아포, 뭐뭐로부터 멀리, 그리고 칼립토는 덮다, 감추다. 자, 감추고 있던 이 덮개를 걷어내면은 그 속에 있던 진짜 모습이 보이겠죠. 계시가 그런 것입니다. 진짜 모습이 일단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 알려주실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감추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풀어 알려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를 알려서 풀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자,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서신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장,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셨구나. 자, 5절은 하나님께서는, 자, 아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언제 오십니까?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명하시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밝혀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6절입니다. 이는,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함께. 자, 이는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유산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여러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인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 감추어졌던 계시,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실 앞에서 잠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추어졌던 것.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전에 설교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예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런 말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감추어졌던 그 계시, 구원의 약속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그 구약에 계시되어 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있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박해자에게 맡기셨다. 자,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라는 내용이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도로 임명하셨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이 사도로서 임명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실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엘라키스 토테로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자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게 이런 내용을 사용하면서까지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지금 바울이 위선이나 가식을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지금 바울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내가 정말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를 더욱 제대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역 중기에 기록했던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죠.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네, 성도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였다. 그런데 사역의 중기쯤 되니까 바울은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가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역 말기가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자인지를 더 제대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더 제대로 깊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은혜 정말 큰 은혜지, 그 정도에서 시간이 흐르니까요,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작은 자라는 사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별로 못 보셨을걸요. 오히려 성경 좀 안다고, 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다고 점점 더 교만해지면 교만해졌지, 바울처럼 이런 모습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작은 자였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바울은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이유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하죠.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전에는 감추어져서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계시를 알게 하셨을까? 이것을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왜 그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고 있는데,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먼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게 한다.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들,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인간을 죄로 물들이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긴 줄 알았지? 그러나 진짜 승리는 십자가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각종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혜, 각종 지혜라는 말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또 이 지혜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사탄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가택 연금되었을 때 이제 바울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옥중 서신 4개를 기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사탄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해서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승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들에게 선포해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되어가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구나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사탄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 사탄은 인간들을 분열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다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이 찢어 놓아 버린 그 인간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음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니까요. 사탄이 찢어버린 그 인간들을 모아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분명한 승리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찢어놓았지만 내가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게 선포하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의 이 불완전함이 역설적이게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되어져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포함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1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모든 일들이, 이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12절은 우리가 복음의 승리를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디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전의 휘장을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가 없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모든 특권의 근거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바울이 스스로 자초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 보면서 낙심하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다 그 뜻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이 승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바울처럼 끝까지 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결국에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과정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